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나 혼자 내가 열심히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근데 여기서 보면 이 you,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수로 너 안에 너 혼자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whom the whole structure being joined together grow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유니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경험으로 만나서 체험해서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될 때 유나이트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성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그죠?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the mature manhood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전에는 좀 못됐는데 좀 착해졌어. 그게 아닙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개를 발로 찼는데 이제는 참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장성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기대치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끌어줘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패시미스틱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또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열심히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니들을 끌고 가겠냐,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AMI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죠? 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우리가 같이 이고 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운전할 때 좀 과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잠이 들면 이제 아이를 대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막 4시간, 5시간 가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막 90, 100 막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혼자 갈 때는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이랑 다른 차가 뒤에서 오는데 막 빨리 가잖아요. 그럼 또 막 빨리 가요, 저 혼자. 그리고 빨리 가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려서 기다려요. 할 일이 없어. 내가 왜 15분 이렇게 빨리 왔지? 왜 이렇게 혼자 왔지? 근데 뭐 뒤에서 어쨌든 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구나. 내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또 도움을 받을 줄도 알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부부가 되면 산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산책을 하고 나서도 혼나는 남편들은 뭡니까? 혼자 가거든요. 뭐 그렇게 바쁜 일 있다고 그렇게 빨리 가? 나 좀 데리고 같이 가지. 예? 예, 저도 가끔 가서 혼납니다. 좀 같이 가. 빨리 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개인적인 그런 성전이 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교회의 지체인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 생각에도 도대체 나하고 맞지 않는 성격의 사람들,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 찬양 예배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계절마다 드리는데 거기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옥권에서도 오시고 우리 영어권에서도 오시고 우리 할베스트에서도 오시고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스페니쉬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선적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많은 성경이 speak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레토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speak the truth, teach the truth, live the truth. 그래서 한국어 번역도 틀린 게 아니고 영어 번역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뒀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라, 진리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새 번역 같은 성경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삶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어쩔 때는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뭐 친구도 만나고 사업상 비즈니스 파트너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점심도 하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집에 식사 잘하고 대화 잘하고 딱 왔는데 집에 딱 왔는데 딱 김샐 때 있어요. 언제예요? 거울 딱 봤는데 고춧가루 딱. 이거를 말을 안 해줬네. 좀 말을 해주지. 30분을 대화를 했는데 얼마나 흉했을까. 그거 좀 말을 해주면 내가 빨리 처리를 했을 텐데 그 말을 안 해줘가지고 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제일 잘 끼는 게 시금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 안 합니까? 민망할까 봐. 그죠? 근데 말 안 한 걸 나중에 발견한 게 민망할까요? 죄송한데 입에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입에 뭐가 끼신 것 같습니다. 더 고마워하죠 이게. 근데 사랑으로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굉장히 그냥 농담 비슷한 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살아낸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일 때, 그래서 성도가 그 거짓말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진리를 우리 교회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낙심하고 막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래 맞아 당신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 안에서. 아니에요 자매님, 아니에요 형제님. 형제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제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위축되고 또 좌절하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가감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느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예? 엄마가 나한테 막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제 온 평생을 엄마한테 들은 말이 뭐게요? 너 살 좀 빼. 너 살 좀 빼.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너 그러다 죽어?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어머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죠. 너 그래갖고 결혼 못해?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250파운드였어요. 우리 해나 사모가 눈이 뒤집혔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이 없는데 너무나 나를 마음 아프게 그 내 자존심을 뭉그러뜨리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정말 살 빼야 되겠다가 아니라 엄마 나가기만 해봐. 난 더 삐뚤어질 거야. 오늘 밤에 라면 먹을 거야. 그냥 마음이 막 삐딱해지는 거예요. 더 삐딱해지는 거예요. 네, 옹졸하니까 내가 옹졸한데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상처받는 모습으로 그거를 계속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나고 오히려 더 좌절하고 더 삐딱하게 나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범위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예요. In love. 다른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내 배우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싶은데 상처받지 않게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대로 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고쳐. 그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배려하고 있구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나누어지고 있구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진리는 공격이에요. 정죄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껄끄러운 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건 잘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지 못하는 분들, 이거 굉장히 상처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지적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위협하던 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돌을 땅에다 버리고 다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잡히지 그러지 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가서 그렇게 살지 마.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는 이 여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어디 할 게 없어서 간음질하고 다녀. 이게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 다 떠나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살지 마.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ness.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죄 지은 것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뭐 헌금을 훔쳤든 뭘 했든 하여간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이루어야 할 목적이 뭐냐면 restore him.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정죄에서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수치를 줘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restore him. 바로 잡는데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Spirit of gentleness. 내가 저 사람 이상한 줄 알았는데 딱 걸렸어. 네, 딱 걸렸어. 그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어디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치유받아서 회복될 때까지. 이 회복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와 이 사람을 향한 성도들의 생각이 온전해질 때까지, 이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성도로 온전히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죄 졌으니까 아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할 때 용서하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이 다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ALL, 하나도 빼놓지 않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사람만 똑똑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 지체가 섬겨야 하는 그 사역이 있고 그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Each member working properly in love. 그죠? 그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성숙해지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언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해야 할 일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을 때, 각 지체가 분량대로 해야 할 일을 원활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나만 잘하면 돼?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해봤자 한 부분만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잘 맞춰져 있어야 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가 막 있는데 막 심장만 엄청나게 튼튼한데 콩팥은 나쁘고 간도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엔 참 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만 이렇게 아령을 해갖고 이만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얼마나 흉측해. 난 자기 몸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이게 흉측한 겁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한 부분만 잘하면 돼.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나와 연결된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같이 할 때에, 같이 돕고 같이 도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지체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를 통해서 자라왔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가 함께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주님의 일에 힘을 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지체는 성숙해지고 번성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은 무엇이고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Are you a consumer or are you a communer?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consumer는 뭡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뭡니까? 소비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교회에서 공급할 수 있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철치 하핑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철치 하핑하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Do you have good Sunday school? 뭐 예배 끝나고 다과가 맛있는 게 나와요? 뭐 찬양이 내 입맛에 맞아요? 뭐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뭐 11조 강요 안 하죠? 뭐 이런 거 쫙 있어요. 그리고서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컨슘 하려고, 소비하려고.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커뮤는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나의 자원과 나의 재능을 내어놓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고 섬긴다면 얼마나 풍성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10개의 밥그릇인데 다 한 숟가락씩만 모으면 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밥 먹을 게 없어서 빈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10명이서 그 자기가 10숟가락 되는 밥그릇 안에서 한 숟가락을 빼서 이렇게 모았더니 10숟가락이 모여서 이 사람은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한 숟가락씩 빼준 10명의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10숟가락 중에 한 숟가락 뺐겠잖아요. 9숟가락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는 사람은 10숟가락 먹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단지 교회에 와서 소비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내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내가 와서 기도로 참여하고 정말 내가 교제하고 또 걱정해주고 또 등 두들겨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가서 팔 걷고 땀 흘리고 일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니크한 독특한 달란트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지체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자부심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내가 지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너무나도 커다란 장애물이나 또 필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자신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30년 넘게 했으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그 말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어느 정도 내가 그 기억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럴 때마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변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낭패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을 통해 배워나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Complete and utter reliance on God.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할 그 진리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 리미테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제발 하나님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한테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강하게 해주세요. 더 세게 해주세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신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의학이, 우리의 지식이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이런 과학과 지식과 의학과 문명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가 안 올 때 짐승 잡아서 하늘에 바칩니다. 추수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도와줄까 하여,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에게 얽매여서 신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거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부분이 미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우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걸 맡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나 못해. 목사님 나를 몰라도 정말 몰라. 나 진짜 못해요. 그냥 속으로 아는데. 못하는 걸 몰라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라고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와, 못하는 내가 정말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더라. 정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추구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으로 인해 넘쳐나는 은혜로 하는 게 사역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세워주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해야 하는 모든 일, 정말 이 놀라운 초청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끈이고 우리가 성장하며 주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말 결심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독특한 은사로 섬기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독특한 재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더해 주실 때 그 열매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